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들려라 나의 영혼아 네 바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들려라 나의 영혼아 네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들려라 나의 영혼아 네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모든 나물 주를 경배하며 모든 나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소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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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3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니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셔서 처소와 직업에서 거짓이나 속임 없이 신실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이익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주님의 규례를 따르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수고에 은총을 부어주사 저희에게 주신 능력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맑고 청명한 아침을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광의 성도들 모여 귀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혼도 높은 하늘을 닮아 맑고 청명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의 만나로 저희 배를 채우신 하나님,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그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모여 우리 도움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같이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사명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은광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아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개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훈련 중인 항종직 피택자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해 기둥같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국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분열되어만 가는 관계들이 치유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 북쪽에 얼어붙은 땅에 훈풍을 넣어주시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땅을 기경하여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 안에 자신을 개방하고 서로 교류하며 가난하고 눌리고 병든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광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쁨이 저희에게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식구 하나하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행복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40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가오는 차세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자녀들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제1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부유하며 주님의 맡으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와 갖가지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추석 명절로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충분한 휴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교회 창립 주일과 정교교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가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웃조 정주일, 창립기념 감사 찬양 예배, 정교교육주간 신앙 강좌, 그리고 추수감사와 임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역과 우리 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조금 더 새롭게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가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교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웃 초청 예배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적에 그 초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사실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뒤에 앉으면 주위 사람을 돌보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오게 되면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하시는 분들 앞자리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에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좋은 예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웃 초청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따로 저희가 초청장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초청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이 초대장을 발송할 터인데요. 이 모바일 초청장을 가지고서 또 초청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그분들이 또 이 초대장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저희가 모바일 초청장을 통하여서 이웃을 전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를 6시에 드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오셔서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반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교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사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김밥과 또 우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교회 밥 드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창립 기념주일로 제가 이웃 초청 예배와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이웃 초청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베벨 찬양대에서 또 이웃 초청 잔치로 칸타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부터 10월 20일부터 4주간 정교육 시인한 강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작은 책자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 정교육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과 임진 예배로 올 가을의 모든 행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경로 효친 행사가 다음 주 1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1946년생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정성스럽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매년 하고 있는 절제와 나눔의 시탁 헌금입니다. 이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많은 이웃을 도울 수가 없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은 우리가 힘있게 주위에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셔서 올 가을에도 저희가 많은 기관들과 또 어려운 교우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로이고 씨가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7분 장로님들께서 시험 잘 보시고 또 수석도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담은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웁시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빌리비안 씨의 책 서문에 보면은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은 본래 덴마크 작가 이사크 디네신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198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어느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누토교 목사님이시고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이 두 딸은 아버지의 금욕주의 신앙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멋진 청년의 청혼도 거절하였고 평생을 할머니가 되기까지 봉사와 그리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 두 딸은 항상 검은색 옷만 입었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늘 묽은 중에 삶은 대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이 가정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덴마크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지인의 초청장을 들고 찾아와서 이제 이 가정에서 12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베트는 프랑스 혁명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간신히 목숨만을 거쳐서 도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은 본래 프랑스 파리의 아주 고급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바베트는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자신의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만 프랑, 요즘 돈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고 아마 그 이전에 시세로 돌린다고 한다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베트는 12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프랑스식 고급 만찬을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마침 두 자매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해서 이 두 자매는 이 바베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기꺼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베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는데 정말 아낌없는 돈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수많은 음식 재료들이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만찬에 사용할 아주 화려한 은식기와 도자기 그리고 촛대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갖은 음식 재료를 들여왔습니다. 프랑스한 버섯, 신선한 야채, 이상한 바닷속 생물들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바다 거북까지 정말 진귀한 음식 재료를 들여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자매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혹시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마의 만찬은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는 바베트에게 만찬을 허락하도록 결정한 자신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베트의 만찬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나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맛있는 표정도 짓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너무너무 맛있는 프랑스 최고급 요리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 음식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금욕주의 생활을 했지만은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망하고 시기하고 갈등의 벽을 쌓고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자 그 모든 갈등의 벽이 내려져서 서로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베트가 마련한 만찬은 모두들 행복해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바베트의 식사를 든 두 자매가 바베트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베트, 오늘 정말 만찬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 파리로 돌아가더라도 이 만찬 잊지 않을게요. 그러자 바베트가 다시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지낼 만도 도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베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당첨된 복권 1만 달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 바베트가 이 두 자매에게 놀랄 만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방금 여러분이 먹은 만찬에 당첨한 1만 프랑을 다 썼습니다. 프랑스 고급 식당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이 정도 돈은 듭니다 하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 이야기는 단순히 아주 멋진 식사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베트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큰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악심 없이 베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베트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참 큰데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돌려줘서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만 프랑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만찬을 해서 기꺼이 썼습니다. 이것이 바베트의 만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바베트의 만찬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큰 잔치에 비유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교회는 바베트처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먹지 못했던 많은 음식을 아주 먹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또 친척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큰 잔치와 같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베트의 만찬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눠주는 큰 잔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교회 생활을 맞이해서 이웃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모두가 바베트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베트가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만 프랑을 아낌없이 썼던 것처럼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정말 좋구나, 정말 큰 잔치 같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셔서 오신 분들이 참 큰 잔치 온 것 같다 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다음 주일 큰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 잔치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권하여 주의 전을 채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천국잔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에서 압제를 받고 있지만은 그들은 마지막 날에 벌어질 하나님의 천국 만찬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모든 초대한 자를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였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를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마지막 천국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찬 우리를 초대할 것일까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초대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자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애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초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초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천국 잔치의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 잔치에 대한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소수의 엘리트만 들어가는 그러한 곳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한 큰 잔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죄인 중에 죄인,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거지도 궁핍하다 할지라도 세리가 주는 돈은 더럽다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지도 거들떠 보지 않은 이 세리를 향하여서 찾아가셨습니다. 단지 찾아가서 말을 건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서 그와 함께 삶의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고, 또 그를 심지어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서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면서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죄인 중에 죄인인 탕자가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를 집에서 내쳤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 뜻하는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환영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 잔치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믿음만 가지면, 누구라도 그 초대장을 가지고 찾아오면 누구든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근데 자칫하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생각하는 편협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큰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매주일 식당에서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와 식사 교제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식사의 자리가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당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은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거절한 사람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초대에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을 샀으니 땅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나는 소 5쌍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정말 좋은 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였으니 나는 신부에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의 초대에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넉넉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소 5쌍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큰 토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요즘처럼 개인이 좋아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혼이나 주인의 잔치를 거절한 신혼부부는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초대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 초대를 가볍게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핑계는 주인에게 큰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40여 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경을 연구하였던 성서학자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은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근거가 없고 또 주인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었습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반 밭이 좋은 밭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아주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토지를 구입할 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토질이 좋은가, 배수가 잘 되는가, 아니면 볕이 잘 드는가, 혹시 사막 지역은 아닌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손님처럼 밭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알아보는 그런 무식한 농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때 주인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주인이 그 뻔한 핑계를 대면서 큰 모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 많은 가진 사람들이 핑계를 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들이 마음속에 이유 없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몇 번
기독대학에 가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고요. 또 몸이 거의 이렇게 의자를 침대 삼아서 이렇게 자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즈는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기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 빨리 마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푹 주무시면서 좋은 얘기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은 자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금방 자리 나서 또 채플을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대학 채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도 민망해서 하도 꼬락서니까 보기 싫어서 중간에 나왔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가을에 제가 은평구에 있는 한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고딩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기대가 참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직 저들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바울과 많은 그런 폭도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인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권하여서 그들에게 권하면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류층인 엘리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도시의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고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중심에 사는 엘리트가 아니라 도시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도저히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없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힘을 사용해서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에 관심을 받지 않냐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득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가의 노숙자들 또 거린들에게 찾아가서 대통령 당신을 청와대로 초대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를 리가 없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강력하게 설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와 함께하면 정말 당신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그를 인도하여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까지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강권에 데려가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권하여 데려오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데려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처럼 사회적으로 엘리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불쌍한 연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의 가정의 산마음을 지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거린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워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들이 사람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들도 이 뷰의 종들처럼 도시의 중심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역당을 세운 선교사입니다. 스크랜턴은 조신 사이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여인들의 주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양반가의 자녀들은 섣불리 선교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이 학당에 아이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신분이 낮은 여성들에게 먼순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조선의 소녀들이 교육을 받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가난한 소녀들이 이 학당을 통하여서 또 민족의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학당 네 번째 입학생인 박에스더, 우리말로 김점동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박에스더는 이 학당 부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스크랜턴을 통해서 이제 이 학당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 쇼도울의 통역을 맡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하여서 지금의 잔스 핫킨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스크랜턴이 가난한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여인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깨우는 놀라운 기도자들이 이 학당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제한하거나 구별하곤 하고요. 또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알토리를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상대를 가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강권하여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이번 가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강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또 우리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기쁘게 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번 가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주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번 가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곳에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건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신뢰한 사랑을 보이셔서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장벽이 있지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하게 데려올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주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번 가을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온 가족이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하는 영화를 구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셔서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건에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이웃들을 전도하며 주님의 재원을 채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도의 발걸음 가운데,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